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제와 오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명확히 대비가 되고 구분이 되지요. 묶여 갇혀 지내다가 자유를 얻거나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거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자신도 완전히 바뀐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신서 여기저기에 이런 극명한 비교가, 그런 대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정확히 그 대비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딱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Put off the old self and put on the new self.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조금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피부로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약속이 있는데요, 그 바로 이어서 다음 또 중요한 분을 만나는 조금 어려운 자리에 약속이 생겼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하는 그 식당이 이 고기를 굽는 식당이란 말이죠. 최대한 냄새가 안 배기 위해서 나는 냉면을 시켰건만 주위에 온 사방 테이블들이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냄새가 머리카락부터 온 전신에 가방에 다 묻겠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아무리 털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도 결국 옷을 벗고 다시 갈아입기 전에는, 머리를 감기 전에는 사실 그 냄새를 빼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틀을 좀 마음에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옛사람을 제대로 벗지 않은 채로 그 위에 그냥 새 사람만 입는 그런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얼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옛사람을 제대로 벗지 않고 새 사람만 살짝 걸쳐 입은 성도는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발할 수가 없겠죠. 내가 이전에 입고 살았던 내 자신의 자아와 옛사람의 그런 냄새와 내가 걸쳐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세 사람의 향기가 애매하게 섞여서 오묘한 이상한 냄새를 발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은가에 대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22절 이 네 절에서는요, 우리가 벗어야 할 old self, 옛사람이 무엇인가, 옛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벗어야 하는가를 정확히 네 가지로 말해주는데 조금 많지만 워낙에 중요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하나씩 비추어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하나씩 좀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7절 하반절에 있는데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허망함, 이 허망함은 허탄하고 허무한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목적지, 거기로 가면 낭떠러지가 분명히 예상된 그런 죽음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과 무가치의 자리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허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그 삶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늘 허망한 곳에, 허탄한 곳에, 허무한 곳에 머물러 있다. 그곳을 향하여 간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늘 모시고 품고 그분을 드러내며 살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도 어둡고 말도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당연히 그 삶은 서늘하게 뒤틀려져 있겠지요. 이것이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그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오직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을 마시러 왔는데 샘에 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주일 아침에 성경책은 들고 오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는데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따뜻하고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그런 사랑의 교제가 전혀 없는 거죠. 십자가는 집에도 여기저기 붙어 있고 차에도 들어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걷거나 그 십자가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물 없는 샘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짙은 안개 낀 날 세찬 바람 불거나 아니면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금세 사라져 버리지요.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엉뚱한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그 푸뉴마가 불어오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시면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개와 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허무한 곳에 소망과 목표를 두고 물 없는 샘처럼 광풍에 밀려가는 그런 안개처럼 사는 그 옛사람, 그 허망한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 라고 성경이 말해요. 두 번째는요, 18절인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이 두 번째 옛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을 1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 늘 빠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죠. 우주복을 입고 단단히 입고 우주선 밖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무언가를 고치고 정비하는 장면은 늘 단골처럼 나옵니다. 항상 중요한 것, 반드시 그들이 챙기는 게 뭡니까? 우주선 본체와 연결된 그 선, 그 관을 단단하게 챙겨야 하죠. 그게 틀어지거나 조금이라도 새어나고 있다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와 비슷한 모습이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들의 그 복중에도 일어나지요. 태아는 어머니와 그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이 성장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옛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는가? 친절하게 그 근거도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총명이라는 말의 헬라어 디아노니아라는 말은요, 단순히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것을 말하는 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총명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산다는 말이 되겠지요. 같은 차원에서 성경이 무지함, 무지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경험이 점점 적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에는 씨를 뿌려도 안 심기고 물도 스며들지 않지요. 당연히 어떤 종류의 생명의 사건들도 그 딱딱한 땅 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은 그냥 튕겨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뜻함, 온기란 얘기 들으면 그냥 불편하고 좀 거북해요. 좀 멀리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이렇게 옛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옛사람은 19절에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각이 없다라는 말과 앞서 말씀드린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말은 서로 연결되지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CIPA로 그렇게 약자가 되어 있는 병이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선천성 무통각증, 무통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고 해요. 감각이 없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 혀를 깨물어도 계속 먹고 뜨거운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어도 감각이 없어서 일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마시다가 입 안은 자주 데이고 한겨울에도 동상이 자주 걸린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병이지만 이 메시지만 한번 뽑아내 본다면 허망한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 옛사람이 바로 이렇게 감각이 사라진,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버린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이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북극에 사는 사람들을 에스키모라고 부르지 않고 이누이트족이라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들이 예전에 늑대 사냥하던 그 이야기는 참 읽을 때마다 흥미롭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늑대를 사냥했다고 해요. 날카로운 칼이나 창을 가지고 와서 잘 간 다음에 거기에 그 통 안에 담가 놓은 동물 피에 반복적으로 담갔다 뺍니다. 한번 빼면 워낙에 추우니까 점점점 굳어서 피 고드름이 생기면 어느 만큼 됐을 때 이제 그것을 거꾸로 땅 위로는 그 피 고드름만 올라오게 깊숙이 박아 놓습니다. 그걸로 사냥의 준비는 다 끝났지요. 굶주린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그 피를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칼날에 묻어있는 피는 다 먹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혀가 그 얼음에 무감각해져서 결국은 그 다음에 있는 날카로운 칼에 혀를 베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흘리는 자신의 피를 자기가 먹어가면서 그렇게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옛사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옛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스스로 떠나 있는 그 옛사람은 이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자신 스스로를 방탕의 죽음에 그 끝없는 좌절에 그냥 내어둔다라는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감각이 없으니까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러운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냥 분별 없이 욕심으로 품고 다 먹고 입으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22절에서 옛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대로 유혹이 주는 욕심을 따라서 낡고 부패해가는 예전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따르는 그 삶을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중심성이야말로 우리가 속히 벗어야 할 옛사람인 것이지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거절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자기 포기와 부인과 거절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어는 나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인생의 주도권은 단 한 번도 주님께 드려본 적도 없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 변화와 개혁과 십자가로 인한 갱신의 삶은 한 번도 제대로 선택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자기 중심의 삶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부를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벗지 않으면 입을 수 없고, 벗지 않으면 입어도 소용이 없고, 벗지 않고 입으면 애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오늘도 이 옛사람을 벗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 형상을 입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4가지 봤습니다. 4절을 보았어요. 여러분의 가는 그 길 끝에,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목적지 끝에 어떤 위인이 있는가, 이 땅에서 성공한 어떤 그 성공한 인물이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지금 걷고 있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꿈꾸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신가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늘 뒤틀려 있고 돌아가게 되고 뒤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아까 우주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삶은 주님과 단단히 빈틈없이 내 영혼의 본체이신 그 주님께 온전히 꽉 결합되어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늑대 이야기처럼 무감각해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다가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내가 십자가의 삶, 자기 포기와 자기 거절과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옛사람들을 날마다 벗어내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입어야 할 새 사람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조금 간단하게 좀 다루어 보겠어요. 본문 23절과 24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2개의 동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23절 마지막에 있는 새롭게 된다, 24절 마지막에 있는 입으라, 이 2개의 동사를 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 동사의 시제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이 말하는 새롭게 된다, 이것은 현재 부정사의 시제이고 또 수동태로 되어 있는 단어예요. 수동태, 말 그대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새롭게 됨을 내가 따내고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됨을 입어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롭게 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 믿는 우리 안에 영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을 촉구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온전히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새롭게 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현재 부정사인데, 이것은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때 부흥회 때 아니면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눈물 콧물 쏙 빼면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그때 내가 새롭게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도 새로워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정확히 의거하면 이 새롭게 됨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반복되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날마다 반복되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심령,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가 되어가는 거죠. 점점 주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다 23절 거기에서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할 때 이 동사도 시제가 중요한데 이건 과거 부정사예요. 조금 반대입니다. 과거 부정사는 과거의 어떤 한 번 사건 혹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충분하게 다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한 번으로 충분히 족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그 세 사람을 입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고 완결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2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입어야 할 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됨, 크리스찬이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옷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돼요. 한번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은 다시 또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엔 부흥회만 했다 하면 강사 목사님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실 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권사님도 일어나시고 집사님 또 일어나시고 장로님 일어나시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단 과거에 한 번 그때로 충분히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접은 한 번만. 하지만 육신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은 벗고 입는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그다음 이 말씀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내가 저 문 밖으로 나아갔을 때 내 일상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상으로 좀 가져가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이 날마다의 선택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께 제시하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권해 드리고 싶어요.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사진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자가 있지요. 여러 가지 종류의 자가 있고요. 오른쪽엔 손수건입니다. 굳이 제가 이름을 붙여서 룰러와 행커칩 원리, 자 아니면 손수건 원리라고 그냥 붙여보았는데 제가 만든 원리입니다. 어디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요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안주머니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일단 이 품에 여러분 제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안 보이시니까 모르시지요. 근데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만남이 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 품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밖으로 꺼내어진다는 거예요. 그 꺼내는 것, 전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바로 어떤 특별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전 품 안에 있는 것을 꺼낸다라고 이렇게 바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저는 두 가지 종류로 본 거예요.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자이고 하나가 손수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주 구분을 합니다. 성도들이 품 안에 이 자를 넣어 가지고 다니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져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피해 다녀요. 왜 그럴까요? 왜? 늘상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떤 사람만 만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품속에서 자를 쓱 꺼내면서 이 사람도 한번 재보고 이 말도 한번 재보고 이 사건과 상황도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 자의 눈금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 눈금이 새겨져 있다면 그나마 나은데요. 보통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그 자의 눈금을 이렇게 울퉁불퉁 그어놔요. 그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으면 참 피곤하죠. 늘 불편한 긴장을 주변 사람들에게 줘요.
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성도들이 그 품 안에 이 손수건을 품고 다니면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펼쳐지는 거죠.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역시 품 안에서 뭔가 꺼내는데 그게 자아가 아니라 손수건인 거예요. 손수건이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 세 가지가 있죠. 땀을 닦아주고,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다친 상처들을 단단히 동여매 주는 것, 손수건의 의미 아니겠어요? 이렇게 손수건을 꺼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따뜻해집니다. 긴장이 풀리고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쉼을 얻어요. 저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라면 되는 교회라고 믿어요. 살리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죠. 숫자와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품 안에 조용히 그냥 손을 넣어 보신다면 무엇이 잡히십니까? 자아입니까? 손수건입니까? 사실 누구나, 저도 그렇지만 두 가지 다 넣어가지고 다녀요.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자가 있고 손수건도 있는데, 문제는 뭘 꺼내느냐, 무엇을 자주 꺼내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지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말씀으로 새겨진, 빈틈없이 정확하게 새겨진 그 율법의 눈금이 새겨진 자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모든 영혼을 안고 품고 닦아주실 그 손수건, 그 사랑도 같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그 붉은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 안에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큰 손수건도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와 예수의 사람들로 사는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자와 손수건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내가 그어놓은 눈금이 깊게 새겨진 그 자는요, 최대한 빨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인생 사시는 동안 꺼내지 말고 사셔야 해요. 그 대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하게 새겨진 그런 자는 늘 품고 사십시오. 그리고 자주 꺼내십시오. 그런데 꺼내서 너를 재보는 게 아니라 나를 재어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나를 재어보는 도구로 사용하시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단단히 쌓아매어 주시는 예수 향기 가득한 그 손수건을 자주 꺼내어 사용하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칭찬 한마디가 필요한 분들에게 꺼내 놓으세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원하시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날마다 새롭게 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그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와 손수건 바르게 사용하시고, 그런 바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인 우리 오렌지 아닌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요, 모이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중심과 복음을 향한 열정과 진심, 그리고 삶에 하나님이 가득한 그 따스함 온기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